무엇을 하건 예수밖에 몰랐던 청년은 바나나를 들고 신촌을 누볐었네. 열정이 많아 오해도 받고 쓰렸던 시간은 추억이 되었고 지쳐서 졸다 만났던 주님은 사명을 주셨네. 주가 곧 오신다. 바다 외치는 소리 주가 곧 오신다. 주기를 예비해야지. 주가 곧 오신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키고 물을 줘 자라게 해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아마라는 것과 주의 자녀라는 것 우리에게 되기를 우리의 얘길 통해 주님이 오는 때라는 것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주를 얻어 결혼을 하고 주 오길 바래서 아들을 낳았네. 주여 속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오기를 바래서 아이를 가졌네. 주님의 통치를 우리 그리워합니다. 주여 곧 오소서. 날마다 외치네. 주여 다스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시고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고 사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얼굴에 그 영광을 비추시고 주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리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요,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주의 날로 주께 예배하는 이 시간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생명이, 힘이, 주님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지는 오늘 예배,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낼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주의 몸된 교회 지체 우리 위에 임하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한 번 더 우리 위에 성령을 임한 성령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모든 영광 존귀를 주님께 드리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며 이것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 정성 뜻을 다하여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향하신 채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귀한 믿음의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평안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평안이 되십니다. 참 평안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평강이,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한 번 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4절 찬양합니다. 자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분의 바다야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뵙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뵙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한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 없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믿고 또 의지 없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우리 3절은 더 높은 소리로 믿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주 예수 믿게 하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가
우리가 주님 외에 의지했던 것 있다라면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너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이 어땠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정합니다. 깊은 바다와 같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고 주의 멍에를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문 함께 고백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3월 21일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동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는 올해의 사명과 같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혹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13차 비전 행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금요일에는 금요 성경 집회 시간인 오후 9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따르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며 각 목장별로 대표 기도와 안내 순서를 확인해 주셔서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4월 2일 금요일 오후 9시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순절 은혜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각 초원지기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난주간 및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은 고난주간이며 4월 4일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장교회 5제 축복 나눔은 4월 4일 주일부터 5월 2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함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말살감 운동 안내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같이 13차 비전행전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을 통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운동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말씀 묵상 후에는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가셔서 며칠 차 말씀기 오말살감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비전 예배 안내입니다. 3월 24일 수요일부터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미리 구입하시고 27에서 56페이지까지 읽고 오셔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수요 비전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도서 구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책을 구입하실 분들은 김영자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정금혜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또 새롭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저희가 또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또 이렇게 다른 길로 가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또 그 갔던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며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저희가 힘들거나 특히 또 요즘처럼 코로나로 힘들 때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빨리 낫게 해주시고, 물질로 어려운 분들도 물질로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이 다시 주님 앞에 같이 서서 동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전도하며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커다란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 마음 문이 다 열리게 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온전히 드리는 예배되게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목장 목자 장병한 송길의 권사입니다. 저희 목장은 항상 감사한 일이 많아져서 감사하며 살기 원해서 감사한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대면하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백신이 나와서 예방주사를 맞고 있으니까 차차 면역도 생길 것이고 안심하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온 교인들이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며 친교를 가지며 모두가 함께 즐겁게 보내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목장 화이팅! 화이팅!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 목장에서 감사로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 같아요.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설교에
설교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만 잠깐 강구를 할게요. 한 가지는 이제 사순절이 딱 열흘, 내일부터 해서 열흘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지금도 잘 오셨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까지 2주 열흘입니다. 10번의 예배, 더 소중한 예배로 드려주시고, 마지막 고난주간, 마지막 주일 고난주간 예배는 더 많이 사모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부활 그 아침을 진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동강제일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수요 비전 예배가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중심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좀 두껍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에 우리가 이런 중요한 책 한 권은 읽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정독을, 이 책은 전에 봤던 책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독을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한 구절만 좀 읽어드릴까요? 이 책을 추천하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 책을 소개했어요. 이 책은 영혼의 구속과 칭의, 의롭게 해주심이죠. 로 시작해서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 은혜 안에서의 성장, 죽음, 천국에서의 우리의 실존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의 내용, 본질의 내용에서부터 실제로 어떻게 신앙을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페이지를, 그 앞에 서론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페이지를 읽어오셔서 수요일에 이 하나님 모략의 여정을 가지고 중심을 알고 깨달은 자로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서져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비전 예배,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수요비전 예배 꼭 마음을 같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영상으로 먼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치원의 신지연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찾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선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이 시간 김덕정 담임 목사님께서 내 인생이 폭풍에 휘말려 떠밀려 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비전초원에 희망이 있죠? 비전초원에 희망이 있으면 우리 동강제일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너무나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더 이렇게 이루어가니까요, 얼마나 더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더욱더 복된 우리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울이 3번의 재판을 받고 이제 아무 죄가 없다는 판명이 났습니다. 불구하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가이사르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고 하는 것으로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항해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항해의 여정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폭풍을 만났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의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폭풍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참 많이 겪습니다. 오늘 바울이 만난 이 태풍, 폭풍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었던 마음은 체념이었고 그냥 바람에, 그냥 파도에 떠밀려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인생도 참 그런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극심한 태풍과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체념할 수밖에 없고 그저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내 의지로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도저히 갈 수 없는 가운데 떠밀려가는. 여러분, 표류와 항해의 차이를 아시나요? 표류와 항해. 표류는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어떤 목적지를 상실해버리고 방향도 상실해버리고 그냥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냥 환경과 파도에 밀려서 헤매는 그것을 표류라고 합니다. 근데 항해는 그렇지 않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서 그대로 나아가는 것을 항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항해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표류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때로는 폭풍이 몰아칠 때 그 폭풍 중앙에서 표류하고 있는가, 항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수가 어떤든 간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시 이 시점 가운데 오늘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고 내 인생의 항해는 지금 표류인가 항해인가를 생각해 보고 다시 회복하고 항해 가운데 순환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폭풍에 휘말려 떠밀려 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틈틈이 찾아오는, 아니면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코로나로 많은 어려운 분들이 평생 일구었던 사업도 접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을 돌보는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워져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런 폭풍이 휘몰아칠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해서 내가 내 힘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이 지금 그 항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 인생의 폭풍에 휘말려 떠밀려 갈 때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내 방향은 옳게 가고 있는가, 옳게 가고 있지 못한가,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화인지 아니면 지어낸 얘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65년 어느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 해군 함대가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전이 들립니다. 캐나다에서 무전이 들린 거예요. 캐나다에서 충돌 위험이 있으니까 함대를 15도 남쪽으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무전이 왔어요. 미 함대에서 다시 답신을 합니다. 충돌 위험이 있으니 함대를 그 진로를 15도 남쪽으로 바꾸십시오. 똑같이 미 함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캐나다에서 이쪽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쪽이 15도로 변경하십시오. 근데 미 함대가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함대는 항공모함을 포함하여 구축함 8척과 순항함 4척과 그래서 대규모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직진하겠다. 너희들이 피해라. 최종 그 무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최종으로 이렇게 마지막 무전이 왔습니다.
미함되어 여기는 등대입니다. 등대입니다. 1부에도 이렇게 좀 심각하더니 2부에도 심각하네요. 등대,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미함대가 지금 방향을 옳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방향을 틀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폭풍에 휘말려 밀려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방향을 다시 잡는 거예요. 내 방향을.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멀리 간다고 해도 방향이 틀리면 빨리 가건 멀리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틀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재수로 묶여서 압송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바울이 가고 있는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옳은 목적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수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라고 했는데 바울과 함께 일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저자인 누가도 함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요? 이탈리아, 바로 로마이죠. 로마로 가는 방향 그대로, 지금 바울이 가야 되는 그 방향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이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그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미 여러 번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 선언한 대로, 그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나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압송되어져서 제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가장 강력한 제국의 군대가 호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 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가 증언을 하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바울은 너무나도 명확한 목적과 방향과 그 최종 목적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지를 알았기 때문에 폭풍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여러 가지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는 장면이 신약에도 나오지만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 딱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을까요? 어디일까요? 네, 요나 이야기죠. 요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니느웨로 가서 이방 나라이고 적국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서 죄악을 선포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받습니다. 요나가.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바울과 대조되어져서 볼 수 있는 이 요나,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목적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때 큰 태풍이 일어났고 그 태풍의 결과는 바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었어요. 바다에 던져지는 것. 그러나 요나와 다르게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태풍이 만나는 여정 가운데서도 그 로마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옆에 분하고 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 한번 할까요? 네, 너무 이렇게 긴장돼서 저거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하도록 했어요. 목적지는 분명하십니까? 마지막에 갔더니 그 목적지가 정말로 내가 선망했던 목적지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방향이 있었어요. 우리가 태풍이 몰려올 때, 우리 인생에 태풍이 몰려올 때 다시 순항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쁜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치여지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갈 때가 많아요. 그때 나중에 갔더니 그게 나의 목적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목적지에 봐서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 개인사를 마감할 때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후회해봐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분명한 목적지, 방향,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생명을 갖고 있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야 되는 항해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의 방향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 그 고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대로 바울은 그 목표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까? 항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정확해야 됩니까? 목표점, 목적지. 폭풍과 같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혹여나 목표 방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돌고 있다면, 표류하고 있다면 다시 그 폭풍 한가운데서, 코로나 이 상황 한가운데서, 내 인생의 한가운데서 올바른 방향,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방향을 잡으십시오. 두 번째, 내 인생의 폭풍에 휘말려 떠밀려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내버려야 됩니다. 폭풍 한가운데 있어요. 절제절명의 순간이에요. 내가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으면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7장 2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드라모테노 호를 타고 출항하였습니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습니다. 이 동강제일교회는 아시아 하면은 중국과 지금의 아시아를 생각하지 않겠죠? 이 터키 그 밑에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을 생각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녔던 그 배들은요, 다 범선이었어요. 범선 뭡니까? 돛범자 써서 돛을 달아서 바람으로 풍력을 이용해서 가는 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옛 그 모습을 그 부조로 해서 그 범선을 그려놓은 것을 찾았어요. 이런 모양인데요. 이 모양을 다시 그림으로 그렸더니 복원해 봤더니 이와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배 앞부분, 바우, 이 부분이죠. 이 앞부분이 있고요. 뒷부분, 스턴이 있고요. 근데 바우에 바로 앞돛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는 메인 돛이 있고, 앞쪽에는 앵커라고 해서 닷이 있죠. 그리고 뒤에 특이한 것이 있는데, 배의 방향을 하는 것이 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이 키가 아니고요, 방향노예요. 노. 이 뒤에 보면은 노가 2개 보이죠. 그 노를 가지고 방향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범선이라고 하는 배는 바람을 절대 거슬러서는 움직일 수 없는 배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튼튼하게 배를 만들어도 그 바람을 어겨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어겨서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먼저 묵상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항해 가운데 한번 좀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항해사가 되어서 간단한 항해 문제 하나를 우리 풀어볼까요? 항해사가 되셨다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십시오. 바울이 탄 배는 지금 가이사랴 거기에서 북동쪽에 있는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북동쪽에 있는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느 쪽에서 오는 바람을 타고 가야지 손쉽게 순항하여서 로마로 갈 수 있죠? 일부에는 맞추셨는데요. 어느 방향이에요? 남서풍이죠. 남서풍. 감사합니다, 장로님. 남서풍이죠. 북동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람은 어디서 불어야 돼요? 남서에서 불어야겠죠. 이 바람을 타고 가야 지금 북동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개념을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남쪽에서 오는 바람, 남서풍을 타고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 시돈에서부터 그리고 미항까지 갔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천천히 3절부터 8절까지 눈에 이제 상상을 하면서 그리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항해를 하고 미항까지 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을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벳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향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아멘.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시돈에서 출발했어요. 제가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시돈, 가이사라에 출항해서 시돈까지 가게 됐죠. 그 시돈에서 로마 쪽으로 향하는데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시돈에서 뱃길을 따라 맞바람, 바람이 지금 북동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바람이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바람을 피해서 어떻게 가느냐? 지금 거기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항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에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죠? 무라까지 간 거예요. 무라. 길리기아와 밤빌라 앞을 가로질러서 지금 무라까지 간 것이죠. 무라에서 이제 경유를 합니다. 지금 비행기 타면서 경유도 하잖아요. 경유를 해서 더 큰 배로 알렉산드리아, 로마까지 가는 배. 거기에서는 시돈에서는 로마까지 가는 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큰 배를 바꿔 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니도에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니도 앞바다까지 갔어요. 근데 맞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아줄 바람막이가 없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바로 밑에 있는 크레타 섬 보이시죠? 크레타 섬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살몬의 앞바다까지 항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미항, 아름다운 항구까지, 크레타 섬의 아름다운 항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겨우 미항까지 왔는데 한 번 더 항해를 해서 겨울을 날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베닉스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금식 기간이라고 했어요.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가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바울이 지금 그때를 안 것이죠. 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있겠죠. 근데 그때가 어느 기간이었나? 금식 기간이라는 거예요. 금식 기간. 금식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속죄일. 그래서 유대의 속죄일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거행되었는데요. 역사학자들이 주 59년째 속죄일은 10월 5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어요. 10월 5일이다. 그러면 어느 바람이 부는 때인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지금 화살표가 있죠. 그 화살표는 바람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바람입니까? 계절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계절풍, 이때 10월, 11월 그 겨울에는 북동풍이 강하게 내려오는 그런 기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범선으로 그것을 바람을 맞이하면서 바람을 뚫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은 그 기간을 닫힌 바다다, 출항해서는 안 되는 바다, 위험한 바다 이렇게 하고 그 기간에, 겨울 기간에는 출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백부장은 로마로 가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듣죠. 11절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가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이 미항하고요, 크레타 섬이에요. 미항하고 이 베닉스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 가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출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남풍이 불고 있어서 이게 다 됐다 안심하고 출항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폭풍, 광풍인 유라굴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였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서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했다. 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할 수 있고 조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곧장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폭풍에 휘말려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힘으로 가려고 하는 이 길이지만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떠밀려가는 상황, 폭풍 안에 떠밀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고 하는 희망, 죽을 수밖에 없다고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희망 없이 절망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이 절제절명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행하는 것을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선원들이 어떤 걸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18절 19절입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어떤 짐입니까? 제수만이 아니라요, 이거는 선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거두어들인 그 곡식, 곡물들을 큰 나라인 이탈리아, 로마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배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갖다 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지금 바다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19절 사흘째가 되는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배를 움직여야 되고 배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장비마저도 다 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런 짐보다도, 그런 장비보다도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구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그냥 밀려서 가고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그 방향을 정했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가볍게, 명료하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내 인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 세상의 욕심들을 다 붙잡고 있다면 그 폭풍 속에서는 자초되어지고 침몰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다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라 이렇게 했어요. 그 젊은이가 어떻죠?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재산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정한 방향,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나를 무겁게 하고 있다면, 세상의 욕심들이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않고는 그 폭풍에서 벗어나서 순항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살아나기 위해서 뼈아픈 구조조정을 하죠. 인생도,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폭풍,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겠죠. 경제도 오고 건강도 올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내려놓을 걸 내려놔야지 올바른 인생으로 순항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물질, 때로는 나의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나의 취미,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건,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다 과감없이 던져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제부턴가 거듭난 인생으로 다시 시작된 인생인데, 그 거듭난 인생에서 감격하여 감사하게 살고 있었는데 세상 것이 자꾸 세상 욕심이 나에게 붙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삶을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내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나를 자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주님을 향한 방향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또 내 인생의 폭풍에 휘말려 떠밀려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욕심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으로, 비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무엇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내 방향과 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올바로 맞추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거듭난 인생의 옳은 방향과 비움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파선에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2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보십시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고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버리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바울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받은 자가 함께 있었더니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몇 명입니까? 276명이나 됩니다. 276명이 더불어 구원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채워야 될 것은 생명의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말살감 운동을 하면서 참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40%, 말씀기 40%, 성경 통독 43%, 정말로 많은 퍼센테이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그 말씀 앞에 서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주일만이 아니라, 예배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일들을 잘 하고 계세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살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복된 길로, 복된 자들로 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본 상태에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니까 그 일들은 너무나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축복된 인생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채우면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내 앞길에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방향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으로 채워져서 무너지는 그런 인생 되지 않습니다. 방향 올바로 찾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이하로 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갖게 나눌까? 근데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타이타닉의 그 배가 침몰하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타이타닉의 배가 침몰할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보여준 모습들이 참 많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틀리라고 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와 7명, 8명으로 된 그 연주자들이 배 침몰하기 전까지 4주를 가까이 이 연주를 하면서 혼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찬양을 들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22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승선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오는,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연주자들은, 어떻게 그 엄마는, 어떻게 갑부이지만 자기 하인에게 구년포토의 승선권을 전달하면서 마지막을 마감하는 그들 부부들처럼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가는 그 인생의 방향 목적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그냥 중심, 핵심을 붙잡고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채워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심으로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백성의 모습대로 이 땅을 풍랑이 닥쳐올 겁니다.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또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의 백성들과 같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방향으로 세상 것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 인생의 항해의 여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가고 있는 지금 나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방향을 잃고 세상의 것들로 표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르심의 그 목적지 주님을 향한 표대를 분명히 하고 세상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채우며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리 거친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나 때문에 내 가족과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얻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찌 주님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아버지 묵상하면서 바울이 아버지 로마에게까지, 황제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 나를 이루는 일, 그 일을 이루는 아버지의 그 방향대로, 그 목적대로 걸어갔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너무나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곳, 하나님 그 방향대로, 그 목적대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여 아버지 하나님 헤매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어려움 때문에 밀려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그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아버지 많은 욕심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옮겨놓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어떤 것이더라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명확하고 명료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다시 리셋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맹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채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그대로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폭풍이 또 몰려오는 우리 인생이 될 텐데 그때에도 그 폭풍을 능히 이기는 올바른 방향,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욕심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구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과감하게 믿음으로 내려놓게 주옵소서. 다시 이 시점 가운데, 이 사순절의 이 중간의 시점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내려놔야 될 것, 복음 안에서 명료하고 간단하게 하나님 세워져야 될 것, 조정되어야 될 것 하나님 세우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주는 가까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또 믿음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바라보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거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비 돌해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우리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찬양할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우리 다른 곳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을 다할 때, 우리의 여정의 항해를 다할 때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는 돌판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는데 때로는 저희 인생의 폭풍을 지나갈 때 그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때로는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한없어 우리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지, 그 표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한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어 던져버려야 될 건 내어놓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 우리의 제약들을 다 내어놓게 해 주옵소서. 그것들 알지 못한 채 하나님 그대로 무너져내는, 파손되어지는 침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의 공동체, 말씀의 가정, 말씀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함대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말씀의 공동체, 말씀의 가정, 말씀의 영혼들이 되기를 위하여, 말씀의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위하여 결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난의 주간을 지나 부활의 아침,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그 믿음과 함께 소망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옵고 우리의 믿음 받으시옵고 간절한 간구 들어주시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숙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인생의 태풍이 몰려와 휘몰아쳐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향한 방향을 옳게 맞추고 세상의 것을 내어놓고 말씀 가운데만 걸어가기를, 하루하루 순종하며 체험하며 가기를, 변화되어져 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